8월 1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술의 아들 야하샤나와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본문에 25명, 그 성전 동편문에 있는 25명 중에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알려주시죠. 이 본문에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 그리고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있죠. 에스겔이 딱 알아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스겔은 포로로 지금 2차 때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환상의 내용은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1차 때 다니엘 끌려가고 2차 때 여호야긴 그리고 에스겔도 끌려오고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이 끌려가게 됐죠. 그때 끌려가지 않은 남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야하사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뜻이고, 블라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보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끌려가지 않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은 리더십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희망, 소망을 품게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은 2절을 보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와 또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걸 뭘 보여주냐면 예루살렘의 남은 리더십들이 이제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존재로 있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는 진심, 속마음은 어떠냐 하면 불의하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충분히 속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이 본문에 야사냐하고 그리고 블라디아는 어떻게 보면 이 암울한 시대에 그래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죠. 소위 말하는 성공한 엘리트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그렇게 보는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갖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알아보시잖아요. 그들은 불의한 자다. 그들은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근심거리, 걱정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이 나온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두 사람의 대표적인 리더십이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오늘 하루 좀 적용하고 또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그 본문의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집은 무너져야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무너지지 않아서 건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 상황이 이래요. 예루살렘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1차와 2차 포로들이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들이 끌려가면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남은 빈집들이 여전히 많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던 거죠. 끌려간 사람은 비록 많지만 남은 집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가마 속에 있는 고기, 가마가 없으면 고기가 특별해지지 않지만 이 고기를 굽는 가마가 있으면 고기가 이제 특별한 음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루살렘에 비유한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3절에 나온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제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 고관들, 이 리더십들이 했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비록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갈 때에도 예루살렘은 살아남았고, 두 번째 포로가 끌려나가고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갈 때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남아있고, 비록 바벨론이 세웠지만 우리에게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직 괜찮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고 아직 건재하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누가 좋아할까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한 이 말은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의 고관이 한 이 3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안심하고 좋아할 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들과 반대로 말하라, 이거잖아요. 중요한 게 있죠. 사람이 기뻐하고 환호할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수긍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사이트죠.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는 어떻게 됩니까? 대척점에 서게 되죠.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나는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본문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우리의 적용점과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죠.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적용했던 거랑 똑같이 3절, 4절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이후의 말씀은 좀 슬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너희가 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가 한 말대로 되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충분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7절을 보면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은 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은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는 괜찮지 않게 된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결국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 회로를 갖는다고 해서 희망적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 끝에 뭐가 찾아오냐면 희망이 오는 거죠. 예레미야가 절망만 선포하지 않았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그것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를 동시에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선택했던 건 뭐냐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선택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그렇게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결국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8절하고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남유다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바벨론의 칼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유다와 시드기야는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했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깨닫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무엇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칼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기보다 그것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것을 거두어 들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이 찾아오고 다 끝나고 멸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이게 되게 절망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심판의 끝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신 대로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심판과 징계가 끝나면 사실은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심판과 징계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심판과 징계 이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믿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그들이 그걸 알게 될 거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심판의 끝에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징계의 끝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남게 될 거야. 이건 굉장히 희소식이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본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절망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알게 하는 거. 무엇 때문에요?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전했던 희망의 메시지처럼 오늘 본문 에스겔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심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만 있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전화위복이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심판과 징계 끝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것이죠. 크게 4가지 정도를 함께 나눴는데 오늘 하루 잊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는 거는 첫 번째 나눴던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근심과 걱정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